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거하기를 좋아한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양하고 자리를 사양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모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순종한다 결단하는 것이 그게 참된 의미에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자세가 겸손함과 더불어서 경외함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다니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그런 걸 우리 봤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쫓아다니시는가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다. 야고보서 먼저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은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4장 5절 다시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사모하십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세상도 인간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서 세상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세상을 주인으로 삼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5쪽에 있습니다. 구약 135쪽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투라는 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아시죠? 독점적으로 혼자만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마음이 나뉘었을 때 질투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질투는 사실상 죄성인데 하나님은 그 특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성격 비슷한 걸 가지고 비유로 질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건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끔찍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질투하는 것처럼 그런 것 비슷하게 그렇게 질투하시는데 이거는 죄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성입니다. 그 거룩하면은 다른 것으로 오염시킬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이제 특성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열정, 인간을 향한 그 열정, 그거를 우리 안에 넣어두신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시는가? 그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모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알게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성령님이 먼저 누군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이게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초월적인 어떤 현상 이런 거를 성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령은 신비한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상이 성령이 아닌 거죠. 능력이 성령이 아닌 거고 성령 오시면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이 성령이 아닌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하나님의 한 위인데 인격체시고 보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지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고린도전서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사랑의 감정도 있는 분이고 또 히브리서 3장 7절 이런 데 보면 말씀도 하셔요. 성령님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가르치시기도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근심하기도 하셔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니까 욕을 먹기도 하시고요.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은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처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비둘기처럼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라든지 그런 비유를 형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와 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하나님으로 또 따로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나와 동일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기 임박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기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고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다르다라는 말은 같지 않은 거죠.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헬란 말로 하나는 알트로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헤테로스, 알로스라는 말하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알로스, 다른 것, 알로스라는 것, 그리고 헤테로스도 다른 것, 다른 것인데 알로스는 같은 것 중에 다른 걸 말하고요.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리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과를 하나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다른 거 하나 더 줘봐. 보니까 이 흠이 나서 좀 먹다가 보니까 형이 있어가지고 썩었어요. 이거 썩었네. 다른 거 하나 줘봐. 그럼 뭐를 줄까요? 다른 사과를 주겠죠, 그죠? 그때 이럴 때 다르다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과를 다 먹었어요. 이제 사과 다 먹고 이제 다른 거 한번 줘봐. 이렇게 말하면요. 사과 말고 귤을 주거나 배를 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다른이라는 그 단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을 때 이 다른 보혜사의 다른은 알로스인 거예요. 알로스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사과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다른 거 줘봐 했을 때처럼 알로스 보혜사를 달라. 그러면 같은 종류구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헤테로스 같으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천사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 본질의 다른 존재. 그리고 이제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누구 옆에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거는 우리 에클레시아 할 때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부른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 말하자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옹호자도 될 수 있고 상담자도 될 수 있고 대변인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은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로 살았는데 이제 다른 보혜사, 같은 예수님과 동일 본질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런 다른 존재인 거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래 보혜사였습니까? 정말 보혜사였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혜사를 표현한 데는 별로 없어요. 한 군데가 있어요. 다른 보혜사, 여기서 자신이 보혜사였다는 걸 나타냈지만 그 외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게 여기 한 군데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한 것과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똑같으면 뭐하러 또 두 분이 오십니까? 아닌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another 다른 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7절 16장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내가 떠나가야지 그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있으면 그 보혜사는 못 오는 것이고 보내줄 수가 없고, 그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오는 게 훨씬 낫다.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에서 사라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모든 일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시초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때부터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도 치유하시고 악령 구축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예수님 계실 때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가 훨씬 좋아요. 우리에게 훨씬 유익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사시는 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나사렛 지방, 거기다가 유다 지방 가면 유다 지방을 가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냥 그 공간의 한계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은 여기 계시다가 저쪽에 가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육신을 입은 인간과 같이 한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상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 만났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사시면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장소의 제한이 없이, 시간의 제한이 없이 동시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일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막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만나 주시면서 한국에서 누가 기도할 때 그 사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이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시는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영적으로 배고픈 우리와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시에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16장 우리 본문 읽은 중에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단순히 시간과 공간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지 믿지. 그 다음 장면에 여덟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에게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너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유익하다. 더욱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도마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고 핀잔 주려고 하는 말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육적인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영적인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핀잔 주시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서술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것보다 영적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베드로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예수를 전파할 때에 이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부활 얘기를 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는 걸,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흔드는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스테판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 서 있던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바울인데, 그랬는데 그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 안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를 박해했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한 거가 되고, 그러면서 네가 발길질 하는데 네가 더 괴롭다, 가시를 발길질로 차는 것처럼 더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내가 삼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셔요. 그 장면 속에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자기는 나름대로는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에 위배하는 어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사실상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건 없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영향력을 미쳤고, 교회 이 가르침에 교리를 완성해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을 뒷받침해 줬죠. 실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울이 더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수제자의 역할을 한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뜻을 더욱 열심히 잘 실천해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수제자인데 베드로 자신이 봐도 알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럴까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나누었던 이야기, 경험했던 그런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암과 동시에 거기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알던 예수님, 이런 분이지, 그 한계 안에 그 한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영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런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거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관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만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 체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잖아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어떤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 인도하심 안에 더 깊이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모한다. 내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나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베드로보다 더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것을 가장 깊숙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갈급함, 우리의 심령도 그같이 갈급함으로 차 있다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